이제 정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쓰죠. 행복을 빌고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한문으로는 다행할 행자를 씁니다. 뭐가 다행한 걸까요? 다행한 행자, 그 다음에 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언가 다양한 것이 내게 주어지면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는 쉽게 재수 좋다, 이게 없으면 재수 나쁘다, 불행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가? 플라톤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황홀한 순간, 인간이 살면서 아주 삶의 황홀한 순간이 행복이다. 어떤 때 황홀한 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때 여러분의 삶에 황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점수를 매기세요. 예를 들면 첫 키스 황홀했습니까? 황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황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점, 최고점이 200점인데 200점짜리가 뭔가? 마약. 그게 행복입니까?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길을 쓰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마약을 먹어서라도 행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멀쩡한 정신으로 행복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플라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영어를 쓰면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쓰는 건데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Happiness is meaning and purpose of the life. 행복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서 행복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도대체 행복이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세주의적 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허무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취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허물을 가지고 보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죠. 그런데도 그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론과 인생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그가 서론에 인용한 문구가 있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인 샹포르의 말을 인용했어요. 행복을 얻기란 어렵다. 행복을 내 안에서 얻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행복을 밖으로부터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밖으로부터 무엇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주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더 불행해지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며 행복은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이루면 행복하고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고 무엇이 내게서 드러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행복이나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좀 행복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웃으면서 읽어야 되겠죠? 좀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고 3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 34장으로 끝나니까 유언과 같은 얘기입니다. 12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내 아들 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래도 행복한 애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글쎄 이거 저도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행복했을까요?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죠. 정말 행복했는가? 재수가 좋아서 바로의 딸이 건져가지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서 약간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외롭게 양치기를 하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한국 속담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그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썰렁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처가살이 40년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백성들 데리고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지만은 광야 40년 동안 살 때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아우성치지요. 물 없다, 먹을 거 없다, 뭐 없다, 뭐 없다. 마늘 내놔라, 부추 내놔라, 요즘으로 아이스크림 내놔라, 커피 내놔라. 저 같으면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모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었을까? 환경과 생활의 여건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인데 눈이 멀쩡했다. 정신 건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행복하기는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집트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갈 날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기약이 있습니까? 40년을 방황하는데 갑자기 떠날 준비 구름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가는 거예요. 한참 신나게 가는데 스톱! 왜? 구름이 멈췄거든요. 그럼 언제 갈까요? 기다려봐. 언제 가지요? 구름 떠오를 때까지. 아니 이게 세상에 이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생활을 하는 게 40년 동안을 매출하게 하고 만나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야 하는 뜻이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이게 웬 떡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반가웠지만 40년을 먹는데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무쳐 먹기도 하고 이야, 왜 그랬을까요?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어요? 눈만 뜨면 매출하기니.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습니까? 눈만 뜨면 똑같은 반찬을 40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40년이 무슨 40년이면 네 끼도 못 참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가?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읽고 싶으시죠? 자, 다시 읽어봅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왜 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냥 제가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이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끄러. 구원받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십계명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게 먼저예요. 죄인인 너를 구원한 주님께서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도덕적인 훈련 받으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재미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재미 때문에 옵니까? 재미는 다른 데 가야 더 많죠. 여기는 재미가 별로 없어요. 재미가 없을 뿐더러 돈도 내야 돼요. 오히려 다른 데는 돈 나가서 돈 내면 되게 재미있는데 우리는 돈 내면서도 재미가 없어. 그리고 목사의 지루한 설교를 들어야 돼.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죄에서부터 구원되었고 율법으로부터 구원되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되었다. 땅으로부터 구원되었다. 진노로부터 구원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모세는 원망 안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백성들 낳았습니까? 이것들 어떻게 먹입니까? 소를 잡아 먹입니까?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나 그만해도 좋으니까 저를 불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까불지 마. 너 구원받았잖아. 나일강에서 구원받았잖아. 홍해에서 구원받았잖아. 이 광야에서 구원받았잖아.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적인 삶이든지 교회의 생활이든지 직장의 생활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잖아. 힘들지, 어렵죠, 억울하죠, 아프죠, 마음 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1이에요. 1 다음에 0을 붙이면 10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붙이면 100이 되죠. 그런데 0을 수만 개를 붙여놔도 억만 개를 붙여놔도 1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집사님 내외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이제 작정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10만 원 하지, 10만 원 하자고 그랬대. 그러니까는 부인이 옆에서 그랬대요. 여보, 믿음으로 공 하나 더 붙여. 에? 공 하나 더 붙여. 못 붙이겠는데. 왜? 100만 원이야. 여러분, 0이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1이 있기 때문에. 1이 없으면 다 제로예요. 구원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복을 얘기할 때 어떤 것으로 복을 생각하냐면은
일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 일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을 주셨는데도 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붙을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따리가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혹시 제 보따리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혹시 이놈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돈도 없네. 보따리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 보따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일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다음 얘기 드릴게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어떻게 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게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 중한 죄짐을 벗겨졌어요. 그랬더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천국으로 바뀐다. 이게 구원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바뀌니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옛날 찬송에는 지난 죄는 사함받고 그랬어요. 저는 그 찬송을 더 좋아해요. 지난 죄는 사함받고, 구원을 시간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구원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게 없으면 다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원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죠. 그 미래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은 언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난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어디서 죽든 하늘나라. 어떻게 죽든 하늘나라. 비행기에서 죽든 버스에서 죽든 병들어 죽든 요양원에서 죽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주님의 구원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어떤 덩어리보다는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느냐 하는 소위 해피 필링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게 행복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힘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동행해 줬다는 거죠. 예. 구원의 은총 속에서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복의 이유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자, 26절 보세요. 여슬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오셨어요. 홍해로 내려오셨어요. 광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라. 하나님이 우리 집이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거 믿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라. 아까 읽은 말씀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다. 저 사람 내 오른팔이야. 여러분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그 사람 대통령 오른팔이래. 하나님이 우리 오른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어디에서든지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내가 직접 받았는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 체험이라든지 저는 또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한번 사실은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었었는데 꿈을 꿨어요.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꿈에 주님께서 제 아픈 곳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깨고 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여기 좀 만져봐. 여기 이렇게 만져봤어요. 열나네. 병원 가야 되나? 내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내가 그리고 새벽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 몸에 병이 들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만졌다는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이를 만지셨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어.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메마른 거죠. 예수를 믿는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좋으면 뭐랍니까? 맛이 나야죠.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미안하면 제 아내가 먹기가 싫다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혼났어요. 제가 먹기가 싫다는데 이건 어때? 이거 먹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 왜?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예정하시고 다스려 주셨는가,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람의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26절에서 여술은, 28절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이게 뭘까요? 야곱이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바꿔 이스라엘로 바꿔.
야곱으로는 불행해. 야곱은 사기꾼이야. 야곱은 원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 고깃가마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고깃가마.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누린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행한 거죠. 옛날이요 불행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옛 기질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하다 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 원래 성격이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그래요. 성격대로 마음대로 사세요. 제가 그랬을까요? 예, 저 그렇게 못했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를 합니까? 나 본래 성깔이 그래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성깔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를 지금 50, 60년 믿고 목사를 40년 했어도 아직도 옛 기질이 남아있더라고요. 사돈남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야곱으로 있습니까?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문자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살아야죠. 왜 내 주권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의견과 내 전통과 그런 것 가지고 우리는 아웅다웅 하잖아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불행했습니까? 그냥 다 자기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구제해서 빼냐? 그 얘기 그냥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내 간식 없어? 교회 와서 간식 없다고 삐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마지막에 여수로나 의로운 자, 좋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여수로나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래서 손자병법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손자병법에 걸리면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게 다 나가요. 예. 그런데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손자,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미국에서 우리 손주가 있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제 딸이 산 적이 있어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왜? 빼빼로 먹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있는데 서울에 빼빼로 보내요. 빼빼로를 한 10,000원어치 사서 보내려면 보내는 돈이 20만 원 들어요. 제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이 또라이 할아버지가 보냈지요. 예? 한국 같으면 그냥 뽀빠이에 묻혀 죽을 만한 할 텐데 뽀빠이 요만큼 보내는데 그거 보내줘. 할아버지 이거 먹고 싶어요. 보내야지 어떡합니까? 이 여수로나 아이고 내 새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너는 내 것이다. 행복한 거죠. 누가 여러분을 인정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수로나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니라. 그럼 됐죠. 예.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돈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지위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출세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승진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거 no, never. 예. 나는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 사는 꼴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꼬라지로 사는데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불
물 가운데를 가든 물 속을 가든 파도 속을 가든 폭풍 속을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여수run이야.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 데다 두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면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여 하는 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크게 시작. 영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여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어디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행복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 시간 묵상합니다. 행복할 수 있음에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미 행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참된 행복자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헛된 행복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시며 주님 이미 주신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